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3장 찬양합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에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에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내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에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전히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유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귀한 아침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의 거룩한 예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성막을 할 때에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일에 중요한 사람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 옷이 평범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또한 옷이 되어지죠. 대개의 경우 보면 에봇, 또 판결 흉패, 에봇 받친 겉옷, 또 패, 반포 속옷, 속바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좀 난해하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 조금 좀 쉽게 생각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거룩한 직분에는 그에 걸맞는 거룩한 옷이 필요하다. 사람이 어디를 갈 때에 그 모임의 성격에 따라서 그 옷이 달라지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제사장 옷이 누가 입느냐?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입는다. 아무나 입지 않는다. 사명은 아무나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깊은 속뜻이 있지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대제사장복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의복을 짓는 재료가 성막 재료와 유사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단순한 옷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옷에는 성막을 축소해 놓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은 그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 성경의 2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여기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한다. 이 얘기는 사람인 아론이 스스로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재료를 사용해서 성막처럼 축소판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그 옷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 의복은 대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해 가지고 성스러운 그 자격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직분에 걸맞는 이름도 있어야 되고 직분에 걸맞는 옷도 입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인간의 인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은 아름답고 영화로운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우리는 직분이나
그에 맞는 사명이나 하는 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직분은 이 대제사장의 직분과 그 수행과 그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고 영화로운 직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옷을 입는 순간부터 제사장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행하는 영광의 공직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루터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평신도로서 대제사장 역할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 부름에 맞는 직분이 있고 부름에 맞는 사람의 옷도 있는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의 옷이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새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사명 감당해야 되죠. 그런데 마틴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소명관 자체가 그의 삶 속에서 전체적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직업, 내 환경 이곳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새 사람으로서의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의 사명이 있다.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구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직자로서의 삶을 사는 일에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모습, 믿음의 태도 이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막처럼 대제사장의 옷도 이렇게 잘 살펴보게 되면 삼중 구조를 띠고 있어요. 지성소, 성소, 뜰 그런 것처럼 제일 바깥에는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입잖아요. 이건 지성소와 같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막의 지성소와 같은 재료로 만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봇은 양쪽 어깨에다가 견대 이렇게 차거든요. 견대. 옛날에 저희 고등학교 때 보면은 그때는 교련이라고 하는 그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 교련 위에 보면 이렇게 띠를 띄울 적에 양쪽에다 짓는 걸 견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견대에다가 아이고 참 어렵게도 양쪽 어깨 바지에 호마노 보석을 하나씩 달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나이별로 해서 12지파의 이름을 6개, 6개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새겨놓았어요. 이거 뭡니까? 너가 하나님의 일 감당할 적에 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세움받았고 두 번째는 너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기억하고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고 거기 두 견대 위에다가 보석을 탁 박아가지고서는 이름을 누웠으니 그 보석을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이스라엘 지파들을 생각하겠죠. 항상 이것이 또 목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이고 또 성도들의 삶의 또 귀한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기념 보석이 주는 가르침은 두 가지인데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석처럼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두 번째 아론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지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상황은 똑같은 것 같아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서로를 간구하고 기도해 주는 것,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렇게 제사장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변하셨던 분이구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우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특권, 직임, 직분을 무거운 짐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다져줘서 삶 가운데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삶이죠. 근데 이것이 버거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루라고 하는 삶을 열어주셨잖아요. 그 삶 속에서 귀한 직분, 귀한 삶, 귀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의 가지고 있는 위치와 역할, 정말 귀중하고 소중하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마음판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기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 직분을 주시고 그에 걸맞는 옷을 주셔서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살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으니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주신 가정을 또한 잘 섬기고 또한 직임을 주셨으니 무겁기보다는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다져줘서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오는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여 오곡백과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보살피시고 올 한 해의 모든 농사와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단한 몸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과 육체의 쉼도 허락하시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가정도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도우심의 손길이 모든 가정들 위에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는 귀한 날 되어지길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